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23절 24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겁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두 가지를 논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단번에 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논증하려 하고, 그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원의 사건은 바로 그때 즉시 일어나고 그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단번에 예수를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말하자면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 그걸 하나를 논증하려 하고, 나아가서는 성경 끊임없이 우리의 이제는 구원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얼마나 구원에서 이탈되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상실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신다는 것, 유기하시고 버리신다는 것,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열매 없는 사람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시고 없애버린다는 사실. 심지어 주님께서 사람들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여기신다는 사실. 그런 것을 논증하면서 신약성경은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근신하고 깨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이 상실되고 이뤄지고 박탈되어져 버린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논증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을 통하여 간단하게 받는 것,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는 것이. 그러나 그 구원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그 구원을 정말로 값어치 없는 걸로 만들어서 오히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원한 구원을 정말로 값어치 없게 만들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정말로 동네 강아지처럼, 똥강아지처럼 그런 식으로 조종하고 이용하고 지배하고 조롱하면서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고 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을 박탈해 버리실 것이라는 사실, 그에 대한 경고들이 신약성이 계속하여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본문 읽었던 말씀은 2장 20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마지막 시대 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가 우리 죄 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다시 임하시는 그날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그 직전에 벌어지는 것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있는 태양이 어두워져 버린다. 태양이 어두워져 버렸어. 결국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지구상은 결국은 종말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는 지금의 시대보다 더 많이 외계인이네, 외계 생명체네 하는 이야기를 훨씬 많이 듣게 될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셨으나 생명체는 지구밖에는 없어요. 지구밖에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의 핵심은 사람이고 인류인데 그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 역사를 통하여 무슨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외계인이 있네. 심지어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어떤 목사님들이 외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는 이 미친 소리를 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과 예수님과는 전혀 별개의 사람, 그러한 사이비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볼 때도 외계인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막 이런 걸 보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사상과 가치관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들어오고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가고 그 길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사라져가고 약해져가고 결국은 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사짓는 밭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심고 끊임없이 잡초를 심어 나간다면 결국 그 밭은 폐허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됩니다. 주의 영화롭고 크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피가 되냐? 핏빛으로 저 밝은 달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달하고 무엇은 연관이 있어요? 해는 연관이 있는 걸 알죠? 해가 변해버렸으면 무엇도 변해요? 달도 변하는 것이에요. 이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달의 구실을 해주는데 태양이 어두워져 버리면 달도 기본적으로 핏빛으로 변해버려요. 빨간색 같은 걸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태양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등장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인류가 마지막을 향하여 치달려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냐 그러면 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임한 다음에 120명의 성령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전에 약속받은 사람은 최소한 500명 이상의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 성에 유하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순종했던 사람은 120명이고 120명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고 그러면서 믿는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또한 오순절 때 성령님 강림하시는 것하고는 또 다른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다 누구든지 간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 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는 깊이 있게 나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1, 2분 정도는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아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님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님이 저희에게 아직 계시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구나, 안 계셨구나, 그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신 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한량없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권능을 또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나아가서 그때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때나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안나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시므온 선지자 같은 경우도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하셨어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사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사실이고 다윗 왕도 그렇고 사울 왕도 성령이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령 역사 구약에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성령이 저기 임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는 것은 오순절 사건, 오순절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사건을 대한 이야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지 전혀 성령님이 믿는 사람이 안 계신다 그런 해석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단지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에게는 신비롭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구원받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구원받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구원받는 게 쉬운 일.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어찌 되느냐 하면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서 열매를 맺지 못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박탈돼 버리고 구원이 무효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남아있어요? 예배당 안에 남아있고 천국 잔치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복 입지 못한 사람에게 너 나가라 그런 거예요. 너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결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계속되는 구원의 현장을 조금은 우리가 들여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교를 많이 말씀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좀 참고해보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리고 주님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어요. 들은 다음에 36절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부분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는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주관자, 주권자,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믿는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우리가 한 직장 생활로 비유하자면 내가 어느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회사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다 그러면은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그 회사의 규정을 따르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일하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회사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회사원으로 내가 남아있지. 회사에 아침에 출근 시간 8시인데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내면서 월급날이 돼가지고 연락해요. 월급 보냈냐고. 그러면 시간제 못 주겠어요. 잘리겠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내가 근무하고 생활하면 당연히 월급을 주겠죠. 그런 비유가 다 맞지는 않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노예와 하인으로 데리고 살면서 어쩔 때 주여 이거 해보시오. 주여 이렇게 하시오. 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불렀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누구로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또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 그리스도라 그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 이제 한국식으로 발음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아가서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고 우리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로 기름 받았느냐? 당연히 주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주와 그리스도는 구세주죠. 구세주.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화목제물, 우리의 속건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에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것은 공적으로 지금 현재의 문화하고는 다른 시대예요.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사람들은 그들하고 상종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가정상으로는 버림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의미예요. 당시의 시대에는. 지금이야 이제 세례 받는다는 것하고 사회적인 경멸이나 환멸이나 고통이나 핍박을 받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당시의 세례는 강에서 주로 이루어졌어요. 거기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 믿는다는 걸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내가 믿으니까 믿음의 이제는 확증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성령님을 받은 사건이 이 오순절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 자체가 실상은 세례의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믿음 자체를 세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신학적인 것까지는 이제 오늘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죠. 이게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그날 세례받은 사람, 그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 그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 말. 성경은 뭘로 기록하냐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만 15세가 돼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믿으니까 너 세례 받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세례는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 말하자면 모태신앙, 부모 밑에 자라가지고 세례 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성인이 누구의 신앙으로요? 자기의 결단과 결심과 자기의 신앙으로. 마찬가지로 나아가서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회개가 필요해요. 왜 회개가 필요하냐 그러면 말씀을 배워왔어요. 조금이지만 부분이지만 혹은 많이나 말씀을 배워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것은 말씀을 어겨왔어요. 말씀을 어겨왔어요. 성경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핵심에는 뭐가 있냐고 회개가 있어요. 누구에게는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말씀을 알아요. 말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어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주님으로 안 믿게 되는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어그러진 삶이 있어요. 그 삶에 대한 회개를 요청을 해요. 회개를 요청해요. 세례 요한도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가고 떠난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회개를 요구해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남아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았는데 주님의 판결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선택받은 선민은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회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고 전혀 교회도 안 다녀봤던 불신자다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윤리적 도덕적인 죄만 알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죄를 알아야지만이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전도할 수는 없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믿게 된 다음에 이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서 믿게 된 다음에 실제적으로 회개를 이루어가는, 죄와 끊어져 가고 죄와 싸우는 삶의 여정을 걷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하나는 회심과 회개로 나누고, 회개 안에가 회심은 내가 세상을 임금으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 정욕이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주인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누구로 삼는 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주인을 삼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은 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주인이 안 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을 열매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얼마 지속될는지 몰라도 그러나 아버지께서 열매 없는 가지는 이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제거된 다음에는 제거되기 전보다 마귀의 공격과 역사는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마귀 역사가 어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의 역사였다. 그 부리신이란 말은 하나님을 사용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더 맞아요. 히브리적인 어법으로는 더 맞아요.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 그의 보호하는 은혜 싸개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폐역하게 살아가는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와 함께 고통 속에 살아간 사람이 그리고 자살해 죽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지에서 잘라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마귀의 공격과 역사는 이제 굉장히 많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다시 주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다시 이제 그때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말씀해야 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은 회개하라 말씀해야 돼. 근데 일반적인 이방인들은 회개하라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선지서들의 중심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유대인의 핵심 메시지,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천국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또한 거기에서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일반적인 이해로는 천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신 다음에 이루어질 천국 이런 개념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부분적인 이해, 조금의 이해만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깨닫고 이해하고 알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이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이걸 전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한다 그래도 전혀 알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믿음을 갖다가 회개하고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회개를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거다. 구원 얻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실상은 회개라는 것은 행위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론으로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겠지만 거기에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님께서 보내는 편지, 주님께서 보내는 말씀과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전반적인 주제는 뭐냐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하라.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교회가 가져야 될 메시지가 회개예요. 교회가.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다시 얻으려면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날 때 실상은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회개가 역사할 때에 회개가 일어날 때에 내가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얻고 열매를 거두고 수확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실은 죄를 깨닫고 알아가면서 회개하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내일, 모레를 계속 살아나가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생활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끊어져 버렸거나 아니면 끊어지기 직전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 육신 생명으로 이야기한다면 중환자거나 식물인간이거나 아니면 총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죽은 시체거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마음이 없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다. 전혀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미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였고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 찍어버린 거예요. 찍어버린 걸.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식물인간이 되면 꼬집어도 아프지 않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 돼가지고 식물인간은 기적적으로는 오래 살지만 많은 경우는 오래 살지 않고 죽지요. 중환자도 중환자실에 몇 개월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몇 주 있다가 죽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다녀보시면 3일 전에 있던 침상에 있던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있다. 이런 것을 심심치 않게 들어요. 중환자실의 신방을 간간히 다닐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의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사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어제 웃었던 사람, 지난주에 웃었던 사람, 우리 지연이도 보험회사에 근무하니까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왔던 고객이 죽어가지고 그 가족, 유가족이 보험금을 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나 아니면 한 달 전에나 고객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 것은 간간히 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것처럼 중환자실에도 사람이 있다가 그냥 죽어나가요. 그것처럼 신앙도 아마 비유적으로 한다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도 생활을 해요. 적게든 많게든 간혹 가다가든. 그러나 신실되게 기도를 하는데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 죄가 깨달아지면서 주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요. 이제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해요.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기도를 할 마음을 자꾸 성령님이 일으켜 주셔요. 그러나 순종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요. 어쨌든 기도를 조금이든 많이든 심지어 밥 먹을 때든지 간에 기도를 조금씩 해요. 하는데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단지 그냥 걱정거리, 염려거리, 도와달라고, 이거 도와달라고, 이거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 기도 생활에 예를 들어 그냥 2, 3일에 1, 2분씩만 했어요. 2, 3일 1, 2분씩. 그래가지고 몇 달을 내가 기도를 했어요.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오늘 주일날에 와서 밥 먹을 때도 했을 거고, 묵상기도 할 때 했을 거고, 주일 낮에 예배 드릴 때에 함께 합심기도 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할 때 또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조금씩 했으나 몇 달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전혀 회개가 안 돼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죄가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잘라버린 사람. 아니면 예외적으로는 아직 식물인간 돼가지고 숨을 깔딱깔딱거리고 인공호흡기 유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빨리 건강을 찾고 회복되지 않으면 곧 죽을 거예요. 제가 명백하게 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명심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 자신하고 지금 비춰보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갔어.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뭐가 중요해요?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아니까 율법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회개하라 그랬고, 우리 주님과 사도들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워 왔느니라 그랬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중심은 회개를 이야기했어요. 회개.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라 계속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의 메시지는 타락하고 배역한 교회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고, 나아가 모든 신자들이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구원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당일에 일어나는 거죠. 당일에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 이때는 예수를 믿는 성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을 성경은 한참 동안 반복해서 제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제자 그 말이 사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했어요. 70명의 제자, 또 12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 이런 식으로 제자라는 말을 사용했고 사도행전에도 한참 동안 계속하여 제자라는 말을 중심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제자라는 뜻이 그냥 고등하고 아주 우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 제자라고 그랬어요. 누구 제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에게 배우는 거죠?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죠. 그걸 믿는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날에 3,000명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구원을 몇 명이 더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3,000명이 더 받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3,000명은 아니겠죠. 3,002명이나 2,999명이나 3,007명이나 17명이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3,000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47절 마지막 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 왜? 칭찬받는 걸 통하여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받고 싶을 때 내가 받고 싶어 마음을 열 때 구원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나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이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이미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열매가 없는 삶을 많이 살아가지고 이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그리고 강팍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 이래도 구원받아. 그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그러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데 너 믿음으로는 그건 가짜 믿음이고 귀신도 그런 거 가지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 야고보서가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이 이 전후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래도 꽤 저같이 설명하는 사람이면 쉽게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신앙 연수가 되는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간략하고 쉽게 설명한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신앙 연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해하시지 못할지 몰라도. 자, 이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일어나 버려요. 거기에 내 행위를 더할 것도 없고 내 의로움을 더할 것도 없고 내 거룩함을 더할 게 없어요. 거기에 더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도 주님이 많은 시간을 참아주셔요. 인내의 숲을 참아주셔요. 그러나 항상 참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자가 어느 때까지 되어지면 이제는 제거해버리신다니요.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셔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하고 무관한 자가 돼요.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주님이 잘라버린 다음에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어요. 왜요? 타락했던 이스라엘처럼, 배교했던 이스라엘처럼 다시 회개할 기회를 가지는 거죠. 그러나 고라 같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다시 안 줘요. 그리고 땅을 갈라서 다 집어넣어버려요. 또한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 같은 경우도 다른 불을 들이다가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셔요.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셔요. 그런 경우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장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 성 같은 경우는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라버린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회가 박탈되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요. 왜 모이냐 그러면 히브리서에도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을 청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많아져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만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탄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더 충실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왜 상종을 안 하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상종할 때 받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믿고 싶어요, 자기도. 그런데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 핍박이 두려우니까, 환난이 두려우니까, 그로 인한 능욕과 고통이 따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말.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지만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믿고 주께로 나와요. 남녀의 큰 무리가 그렇게 나와왔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즉시 지금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계속 증거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언제 구원 받아요? 그때 구원 받는. 그때 구원 받아요. 그때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러 다니는 거고, 예수를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때그때 믿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그때 밤중쯤에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 자살해 죽으려고 했는데,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간수장이 이들을 영접해가지고 가족에 데려가서 가족에게로 가서 씻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말씀을 들어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단순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끝났어. 나 구원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아이고 마음대로 살지 뭐.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고? 예수면 구주가 됐다고? 좋아. 그러면 뭐 필요한 거 기도하면 줘야지. 하나님 아버지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내놔야지. 또 내가 어려울 때 되면 나 도와줘야지. 내 병들면 나 고쳐줘야지. 내 자식도 힘들면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아이고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처먹었어. 이런 사람이 되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그 이름에 모욕을 당하고 그 이름에 수치를 당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나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는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나으니까 칭찬을 받아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종하기 어려운데?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그건 좀 곤란한데? 그렇지만 칭찬할 부분이 있네? 그렇지만 저 사람들 저렇게 사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차별돼야 돼요. 왜 차별될 수밖에 없습니까?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안 임했어요. 예를 들어 한 아이가 고아예요. 고아고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주워 먹으며 살아가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 학교도 안 다녀요. 학교도 안 다니고 고아고, 그리고 이 쓰레기통에 있는 구더기가 있는 음식도 겨우 먹고 살아요.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기도 어려워요. 그런 아이, 10살짜리 아이. 한 아이는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유치원에 보내줬고, 맛있는 피자, 치킨도 자주 사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유치원 다음에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두 10살짜리를 만나가지고 이제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을 치렀어요? 한 아이는 유치원도 안 갔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국어하고 먹고 사는 비참한 아이. 근데 점수가 둘 다 50점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환장할 일이죠?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아니면 둘 다 빵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빵점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요. 글자를 못 배웠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초등학교 나오고 유치원 나오고 엄마 아빠에게 배우고 살아왔던 10살짜리 그러니까 빵점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러게요. 그게 이상하죠. 신비롭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요. 예수님이 주님이 돼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믿었었는지 몰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 그랬었는지 몰라도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가 과거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 말씀하고 무관하고 살고 그리고 지금 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구원을 가져오지 않아요. 왜? 그는 가지에서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말씀이 중심이라고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아버렸어. 이제 구원 문제는 해결돼 버렸어. 그러면 성경을 엉덩이로 읽는 사람보다 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뭘로 읽어요? 손바닥으로 읽어요? 소경은 점자라도 읽을 수 있죠. 성경을 뭘로 읽어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예수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세상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겠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죠. 결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이 주인이죠. 내가 세상을 이용해 살든지 세상에 내가 속해 살든지 간에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께 속한 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계속 일어났어. 좀 넘어가서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는 집사님인 빌립 집사님이 전도자로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흩어져 있다가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제 나중에 사도들이 내려오는데 사도 내려와요. 그래서 8장 16절 읽어보면 15절 16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렇게 세례만 받았다.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가 믿었다는 이야기 안 믿었다는 이야기요? 믿었다는 이야기죠. 누가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 그 말.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이 누구에게 나와 있냐 그러면 초점은 요 8장 9절부터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초점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가 9절부터 앞과 뒤로 나와 있어요. 앞과 뒤로. 9절부터 몇 절까지냐 그러면 24절까지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이런 사람 이야기를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 그러면 구절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무당입니다. 큰 무당이에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를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는 보통 무당이 아니에요. 영험한 거예요. 그냥 영험해. 그냥 어디 자기 말로 샬라샬라씩 기도했더니 느티나무 불이 떨어지고 영험한 것이에요. 자기가 손가락으로 할지 때 누구 병이 고쳐지고 이 사람이 시몬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 역사를 통해서는 기적과 이적이 다 나타나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이 이 귀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용한다 그랬어요. 그때 되면 그걸 듣고 많은 사람이 맞네 그리고 미혹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과거에 애굽의 바로 왕 때 모세가 기적을 행했을 때 바로의 술사들 무당들도 같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피로 같이 만들었어요. 물을 피로 같이 만들었어요. 여러 재앙들을 바로의 술사들이 같이 행했어요.
나무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뭘로 됐어요? 뱀이 됐어요. 누구도요? 바알의 술사들도. 이 원수 마귀가 얼마나 이적과 권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제한해 놓고 있어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제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해서 다 신뢰하고 믿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귀신도 마귀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명백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풍월로 사마리아인도 반쪽 유대인이고 반쪽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마스라 시몬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기적을 행하는 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시몬이 뭐 했다고요? 믿었다 그랬죠?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은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때 시몬이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님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선언됩니다. 너 은과 돈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그러면 마스다 시몬이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부인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부인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예수님 안 믿겠다 부인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당 출석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주님을 아예 대놓고 부정하는 것도 부인이지만 그건 일반적인 일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부인한 경우는 드물겠죠. 그래서 이 마스다 시몬의 경우는 아주 짧은 순간, 복음이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가까워요. 몇십 킬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드린 다음에 올 때까지 며칠이 안 걸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다음에 이 마스다 시몬은 며칠짜리예요. 며칠짜리에서 구원이 끝장 나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잘라버리신 거예요. 잘라버리신 선고를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다 그 말이죠.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선물인데, 이제는 분깃이 이 도에는, 도는 복음이고 복음에는 너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을 상실했다, 잃었다 그런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 23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왜 이제 기도 믿었다가 끝나버린 사람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병들어버린 사람, 모든 믿는 신자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해요.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나아가서 이 죄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의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씻김받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배교자, 주님을 떠난 사람들, 또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미지만 이미 하나님과는 결별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 그 말은 너가 회개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혹은 혹시 그런 거예요. 용서해 주실런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이지, 너가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혹 이렇게 나왔어요. 가족의 구원, 남편이나 아내의 구원도 혹 이렇게 나왔어요. 구원시킬런지 안 시킬런지 몰라 그런 거지. 너가 믿으면 너 가족 구원 다 받아 그런 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바르게 자기 가족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바르게 양육하고 존경받게 살아온 사람의 경우에 속한 것이에요. 존경받고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그가 믿음으로 가족이 납니다. 특별히 가장인 경우는 그래요. 심지어 역사적으로는 한 부족장이 정말로 부족은 6,000명이다 그러면 너무 신실하게 부족원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부족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6천 명이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걸 집단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런 역사가 성경에도 여러 차례, 아니 성경이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여러 차례가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삶을 신실하게 살았다 그러면 내 한 사람이 믿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빛과 소금을 보고 그리고 주님께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니까. 그러나 내가 개차반같이 살았다. 갖고 예수 믿었다. 그럼 그것 때문에요. 거꾸로 다른 사람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 저런 인간이 믿고 천국 간다면 에이 안 믿어버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인정 안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누가 믿어버린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믿어버리니까 부인해버린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더 강파하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천국 간다 그래야지 세리 창기를 불러가지고 구원을 시켜준다니 아이고 싫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걸 통해 우리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똑바로 사실 믿기 전에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효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실제로요. 정말로 부모가 인정하는 효자 자식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요. 예수를 믿어라. 그런 다음에 부모에게 전도하면요. 반 이상은 먹혀 들어가요. 반 이상. 왜냐하면 효자 자식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정말로 잘 자녀를 양육한 사람은 부모가 믿어보면 자녀도 예수 만나요. 그건 쉬운 일이 돼버려요. 실제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으리라는 말씀을 한 두 사람이 성경에 들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개인적으로 주신 메시지지 성경 진리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는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개떡같이 살아온 경우는 내가 믿으니까 내 가족이 안 믿어버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남은 인생과 삶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변화했다는 열매를 정말 인고의 뼈를 깎는 각고의 고통의 시대를 보내면서 선한 열매를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지 그 몇십 년 지난 다음이라도 구원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돼 먹은 내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더 강팍해 돼버려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온 내가 예수를 믿으면 향기가 나요. 처음부터 믿자마자 그냥 와 저런 괜찮은 사람이 믿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좋은 거인 모양이야. 저런 사람 참 바르게 살고 존경하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럼 나도 같이 다녀볼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알아주는 인문학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양반 예수를 믿고 그 사람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 거야. 또 우리 영어 잘 가르치러 유명한 정철 선생님 이런 양반도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인가 예수를 믿었어요. 아들 전도로. 아들을 유학 보내가지고 이 양반이 우리나라 유명한 그냥 우리나라 민족 종교를 수십 년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아들을 영어로 유명한 22살 때부터 우리나라 유명한 영어 강사가 됐어요. 정철 영어 유명하죠. 정철 카세트 이런 거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정철 카세트는 79년에 나왔던 우리가 돈 막 우리나라에 막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아들을 유학 보내면서 두 가지만 꼭 부탁한다. 이놈들아, 아들 둘이었는데 절대 서양 양코쟁이 마누라라고 데려오지 말고 그 다음에 절대 우리 민족 종교, 당공교 이런 걸 믿어야지 절대 가서 예수쟁이 돼가지고 오지 말아라. 안 돼. 부탁했는데 가가지고 예수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고 아들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한 밤 10시 늦게 돌아오면 그때까지 밥 안 먹고 기다려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도 아직 믿음이 막 초신자, 인자, 약간 불타는 초신자.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계속 논쟁하고 논란하면 아들이 낮에는 군대 입대하려고 우리나라 유학 갔다가 돌아온 거거든요. 그 시간이 몇 달이 있었던 거예요. 낮에는 말씀 연구하고. 왜? 아버지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또 졌거든요. 아버지 논리에 져가지고. 저녁에 또 식사하면서 또 한판 붙고 또 약점 가지고 공격하면 왜 그래? 그러면 아이고 뭐 연구해보고 또 저녁에 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으마. 성경 읽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 존경받을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자기가 믿는다고 간증하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저런 양반이 예수님을 믿어? 저 사람의 삶은 진실한 거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느냐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 향기를 어떻게 바르게 향기느냐 날리느냐고 내가 바르지 않게 살아왔으면 바르게 살아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야 내 삶, 내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정말로 나
나 때문에 거꾸로 나는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 꼴통이 그다음에 저런 놈이 교회 다니면 같은 얼굴 보고는 못 다녀. 마을에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다 안 믿어버려. 꼴통 대차반이 믿는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 지옥 가버려. 희한한 일도 벌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일까요? 아니면 심판일까요?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23절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는데 이 모든 은혜가 다 사라졌어.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기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걸 해결해 갈 시간을 갖지 못했어. 이는 직접적으로 사실 주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자기가 뭐 하겠다냐, 조종하겠다냐. 내가 안수하면 성령 임하셔, 요리 안수하면 임하셔. 요런 게 돈 주고. 내가 하나님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죠. 자신이 성령을 조종하고 지배하겠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반역 중에 반역을 꾀한 것이. 지가 무슨 반역을 꾀했는지도 잘 모르지만 죄는 그대로 죄인 거예요. 시몬이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부탁은 들어주진 않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사건은 이걸로 종결이에요. 마사 시몬의 사건을 통하여 이가 단번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끝장나버리는 이 간략한 이야기가 이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성경 사도 행전회가 9절부터 중간에 사도들이 안수하면 성령 임하는 사건 잠깐 나오고 9절부터 25절까지 얼마나 긴 분량이 나와 있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9장에는 청년 사울이 주님 만나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건, 구원받은 사건, 그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아요. 그날 즉시로 구원을 받아요. 한편 강도가 그날 즉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그날 즉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정돈할 것이냐. 실제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실제적인 삶 속에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자, 그것이 남아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좀 느리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빨리 하고 중요한 걸 전달을 해야 되니까 말이 좀 빨라요. 히브리서도 총알같이 싹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본문 한 두 구절만 가지면 그냥 한 시간을 말할 수 있는 말쟁이잖아요. 근데 많은 구절을 가지고 그냥 짧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말이 자꾸 헛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사용했던 본문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했어. 우리가 하면 일반적으로 종교개혁가들 같은 경우는 이 히브리서 성경의 저자를 사도 바울로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로 봐요.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누가 저자라는 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가 쓴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말은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을 포함한 이야기. 나도 그 말이 나도.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복음을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받고 사도로서 그렇게 헌신되게 살아왔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본인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인이 버림받을 수 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또한 골로새 교회 등을 포함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실하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를 포함해서 모든 들은 게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해라. 빼앗기지 않도록, 혼잡되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이 악한 자의 자리에 구원에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는 자리에 들지 않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른 복음에 들어와 버리니까 다시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미 잘라져 버린 사람들. 잘라져 버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출교시켜라 그랬어요. 출교. 제명시켜라 그 말이에요. 제명. 고린도 전서에는 제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제명.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쫓아내버려. 잘라버려. 그 다음 고린도 후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제명되고 출교되고 쫓겨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이제 받아들여. 다시 회개가 됐고 다시 구원을 받은 사람. 다시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된 거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가 되었다고 받아들여라고 고린도 후서는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이 계속 성경에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뭘라 출교시킵니까? 뭘라고 쫓아내라 그럽니까?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냥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처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2절 1절 하반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가 보면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내가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교고 폐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취소시켜버리고 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기본적으로 율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어요. 큰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고 천국을 욕으로 받은 것이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무시한다. 무관심하다. 이거로 인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있는 돈 1000만 원이 더 귀한 거예요. 돈 1억이 더 귀한 거예요.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보다 돈 10억이 더 귀한 거예요. 내 직장이 더 귀한 거예요. 내 결혼했던 남자 여자가 더 귀한 거예요. 내 자식이 더 귀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보다. 이런 사람이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무엇을요? 그 앞에 2절의 말씀 공변된 보응이다 그 말.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 어찌 피하려는 강조용법이에요. 국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찌 피하려 그 말이 결코 피할 수 없다의 뜻입니다. 국어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죠? 공부 못한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시고 어찌 피하려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국어 빵점이고 점은 어찌 피하려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원은 구원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주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구원을 받아가지고 등한히 해서 구원을 상실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7절부터입니다. 간략간략하게 조금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절부터 쭉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이제 핵심은 7절부터 어쨌든 19절까지 19절 4장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 배교, 배역,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것. 그 중에서 3장 12절을 핵심적인 구절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는 조심하고 주의해서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제 형제들아 그 말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뭘 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어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건 잘려나가고 끝나버리는 걸 염려해라. 염려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조심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책망해주고 양육해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뭘 품어버려요? 악심을 품어버려요. 근데 말은 믿는다 그러겠죠.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악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믿음은 아니에요. 무엇에 근거해야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되버려? 떨어져. 이걸 염려할 것이요. 13절. 그래 염려가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
예수님 한번 믿은 사람은 타락할 일이 없다. 완전히 사기꾼이고 사입인 거예요. 왜 사입이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돼 나오는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것이니까.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국어 빵점이거나, 국어 빵점이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아니면 소경이거나, 소경이고 귀로도 못 들으니까 귀머거리거나 다 포함되는 거겠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라 그 말이에요.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된다. 그러면 죄를 계속 지으면 어찌 된다고요? 강팍해 된다 그 말이에요. 강팍해 돼. 계속 강팍해 돼가 결국은 어찌 된답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생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히브리서 말씀의 주제로 한다면 죄를 계속 지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강팍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죄를 계속 지어가는데 열매는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이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팍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데도 만성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말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한 노릇 했습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직접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뭡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거죠. 주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믿음을 확실하게까지 견고히 내게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에요. 그때까지 잡고 있어야지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광야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대다수가 들어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상실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광야 시절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그 가운데 애국시대에 노예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나아가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였는 사건 성경은 세례다 그래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뭘 받은 거예요? 단지 자신의 장자가 죽을 장자가 산 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에요. 유월절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체적인 것이 실상은 구원을 받은 사건의 증거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과 그들의 불신앙과는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12정 땅꾼이 와서 10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믿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은 가나안 땅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땅 가나안,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하고 같은 것이, 물론 회개할 기회는 주어졌을 거나 저는 믿지만 과연 얼마나 회개했을까는 장담할 수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보자고요. 그래서 18절, 19절에 1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러니까 그 40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그들에게 뭐 했다 그럽니까? 노했다 그랬죠. 진노했다 그랬죠. 그 시체가,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그 시체를 땅에, 광야에 엎드려지고 죽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어디 갔겠어요? 지옥에 갔겠죠. 구원이 상실됐다는, 구원을 얻었다가 상실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게 믿음하고 순종은 달라요. 그런데 믿음하고 순종을 계속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섞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하여 불순종하고 계속하여 살아간다면 어느 때 되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책의 이름을 지어주고 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는 결부시키는 거예요. 순종이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자, 계속 봅니다.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6장입니다. 5장 권시적으로 12절부터인데 5장 12절부터인데 5장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상태가 젖먹이 상태라고 말이에요. 젖먹이 상태는 죽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누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젖먹이는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배교를 끊임없이 타락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쉽게 부인하고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 구원받은 사건을 입었다가 그냥 조금이라도 하면 예수는 그냥 부인해버려요. 왜요? 이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갓난아이니까 그냥 죽어버리기 쉽다고 말이에요. 유행가 신나는 노래 한 몇 번 부르다가 예수는 부인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무서운 그 아이돌 노래 몇 곡 부르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아이돌 노래 천곡을 불러도 별 영향이 없어요. 별 영향이 없어 사실은. 마음으로 부를 수도 없고 그냥 따라 흥얼댈 수는 있어요. 리듬을. 그러나 마음에서 거부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주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냥 깨끗이 정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신앙의 믿음을 가진 애들은 영화관에 영화 한 편 보러 가서 영화 한 편 본 다음에 예수는 부인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영화 1000편 보고 10,000편 봐도 신앙 영적으로 타격은 받아도 심각하진 않아요. 처리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함이 더 많지요.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어린아이 상태고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상태가 되어버렸다. 젖먹이다 너희들. 그러면서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 저희는 지각을 사용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한 말씀은 제가 많이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기는 타락했는데 예수를 부인했고 타락했는데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없는 자들.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는데 회개할 기회가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 강의할 때 다 설교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강의에 있는 카페에 있는 말씀도 들으시면 될 거고 그래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땅이 뭘 내? 밭이라면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맺는 거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불사름을 받는다.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지금 요한복음 15장하고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은 위로하는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 무서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으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너희의 구원이 더 지금보다도 확고히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된 사람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열심히 또 믿은 거 있지. 그러니까 너희 믿음은 또 완전 그냥 젖먹이 중에서도 좀 큰 젖먹이야. 그런 거겠죠. 쉽게 죽지 못한 젖먹이야. 이제 태어난 3일 이런 건 아니고 돌은 지났지. 이런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시 이제 쭉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26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심지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심지죄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란 말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죠?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거예요.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죄를 범해버려요. 그러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다시 없다. 심지죄에 대한 것은 제가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29절을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게 심지죄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성령도 알고 있고 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냐 그 말.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죄만 짓고 자기 죄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성령님은 알아요. 그분을 욕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지죄의 내용이 2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심판 속에 들어가고 지옥에 판결받는 게 너무 무섭다. 그러하니까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는 뭡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죠. 복음 받은 게 빚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냐. 그러니 예수 부인하지 말고 이 진빚죄 짓지 말고 더 인내해라. 좀 더 기다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좀 더 기다려. 좀 더 인내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은 멸망을 침륜이라고 합니다. 멸망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뒤로 물러가면 어디에 빠져버려요? 침륜에 빠져버려요. 내가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내가 지금 받았고 구원을 이미 이루었고 구원을 성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침륜 멸망에 빠져버려요.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에는 믿음 이야기예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렬해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이 역사하면 구원을 잃을 일이라는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많이 제대로 해가지고 보통 때 95점, 99점, 98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시험을 똑같은 거 하나 더 봤는데 빵점 맞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12장입니다. 12장 14절부터입니다. 12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지금 너희 신앙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워야 돼. 그 상태에 있으면 죽어. 안 돼.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뭘 만들어내야 돼?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장 14절 같은 경우가 잘못 쓰여지는 내용 굉장히 많아요. 행위구원 쪽으로 쓰여지는 내용이 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전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거룩함이라는 건 열매를 이야기하는, 그걸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의 힘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잘라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잘라내지 않아요. 구원을 그러한도 성령 임하셔서 보장하시는데 더 확실하게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하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과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가보세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떤 거룩함이겠습니까? 원천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 한평강도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거룩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만이 그의 거룩함이 돼서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어느 때 내가 가진데 하나님 잘라버렸어요. 그럼 거룩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 그 사람은 당연히 거룩함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 없어요. 주님이 잘라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잘라버렸거든요. 주님이 거룩함이 되시질 않아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죠. 이게 근원적인 말씀이고.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내 행위의 거룩함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은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믿음을 통해 돼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내가 그런데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에 주님과 화평이 이루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바른 화평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화평 속에 거하여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은 경우는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통하여서 한 2-3시간 이상을 말씀을 전해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못 이른다. 하나님의 은혜, 궁극적인 은혜가 뭡니까? 구원이죠. 거기에 못 이르는 자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구원에 떨어져 버려요. 이게 한 교회에 분란과 분쟁을 일으킨 마귀역사인데 한 교회, 예를 500명 교회가 분쟁과 분란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가운데 50명, 100명을 손쉽게 이 어린아이 신자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떠나버려요. 전에도 저쪽에 있는 1000명 교회에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제가 그 교회 사람들로 이야기 듣기로 200명이 넘어요. 200명. 이게 그 가운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안 믿어버린 건지 아니면 이미 종교인의 상태였다가 이미 끝나버린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까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니까 200명이 빠이빠이 해본 거예요. 빠이빠이 해버리고 이제 또 200명은 저쪽 교회로 분리돼서 가고 200명은 저쪽 교회로 가고 몇 명은 또 이리 가고 막 이렇게 또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찢어지는 난리가 벌어지죠. 이게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 교회 안에 분란과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아이 신자들은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 좀 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어린아이 신자는 누구 보고 믿어요? 사람 보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빠지고 넘어지면 오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자빠지네. 그리고 언제? 자빠지는 거예요. 같이. 저 사람이 자빠지니까 나도 자빠져야지. 그리고 참 사랑의 관계입니다. 12장 15절 하반절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지금 거룩함하고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반대되는 말이 더러움이죠. 죄가 많이 발생하고 생겨버려요. 죄가 많이 발생하고 생겨버려요.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16장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 망령된 자는 요즘 번역으로는 세속적인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고요? 못 얻었다고요? 못 얻었다. 이것이 지금 구원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 에서의 사건을 예화로 쓰는 거예요, 성경이. 에서의 사건을 예화로 갖다가 버림바가 돼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도 계속하여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 예수님에 대한 말씀, 배교 타락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는 대강 넘어갑니다. 반역, 배교, 타락, 두려워하고 서로 권면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너희가 얼마나 예수님 믿으면 고생 많이 했냐고. 이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또 열매를 만들어내라고. 쓴뿌리 조심하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어서 그냥 끝나버리고 타락해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린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이제 9절만 본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고 말씀입니다. 또 너가 2장 3절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과 그 기쁨이 있는 사랑, 그걸 처음 사랑이라. 감사가 있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 이 찬양도 사랑에서 인한 찬양을 한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 감격으로 인한,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준 걸로 인한 찬양, 감사, 예배, 기도, 헌금, 이게 다 처음 사랑과 관련된 것이. 5절.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 주님을 등져버린 사람이나 떠나버린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 중풍병자 같이 아니면 식물인간처럼 죽어가는 이런 교회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로 옮긴다 그랬죠. 그럼 촛대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촛대는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봅시다. 촛대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0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을 교회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을 교회라고. 촛대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교회의 간판은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간판을 다 달지만 누구가 인정하는 교회만 진짜 교회입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만. 주님이 간판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간판을 주님이 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100%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냥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촛대로 옮겨버린, 촛대는 교회다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는 더 이상 내 성도가 아니야. 내 사람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여 아직은 잘라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은 가지가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나 시간이 더 지나면 회개를 하다가 더 강팍하게 돼버려요. 이때 상태는 잘라버리 직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8절부터는 서문학교에 보내는 말씀이 됩니다. 서문학교에 보내는 말씀 10절 하반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은 to the point of death, 죽는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 그 말, 충성하라 그 말은. 죽어도 환난을 받을 때 너 죽어도 예수님 믿고 죽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환난 받아가 부인해도 구원받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야. 이미 받은 구원을 이제는 완성되고 성취돼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부터는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15절, 16절 보면 이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 사람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 요약을 보면 14절에 그런 것이 좀 나와 있어요. 14절 같은 경우는 발람의 교훈,
우상의 제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근데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그 사람 돈을 따라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물질주의적인 사람들, 기복적이고 성공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때 가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버가모 교회처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건 멸망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는 사건은요, 뒤에 나와요. 요한계시 뒤에 보면 백마탄이가 입에서 검이 나오면서 싸워요. 그 사건이 나와요. 그것처럼 그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에요. 그 마귀와 그의 쫄개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 여기겠다. 그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살아있는 기간이 있어요. 아직은 기간이 있을 때에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금 더 지나버리면 거기에서는 잘라버리겠다는 이야기, 끝내버리겠다는 이야기. 그런 판결을 받는 이 초대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에요. 그냥 두 교회, 선문학교회에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빼고 그렇습니다. 18절부터 2장 18절부터가 두아드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25절 많은 것은 좀 통과하고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고 있으라고요? 굳게 잡고 있으라. 굳게 잡고 있으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때에 이제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합니다. 3장 사대교회 주신 말씀인데 3장 2절입니다. 3장 1절 2절 1절 하반절 읽습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사도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는 애우기가 쉬워요. 그냥 사대라는 것이 이름인데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죽은 교회 그러면 돼요. 이미 판결이 돼본 거예요. 무슨 교회로? 죽은 교회로. 죽은 교회로 판결돼본 거예요. 죽은 자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시체고 또 하나는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다. 뇌사 상태, 식물의가 상태를 죽은 자라 그래요. 반은. 그래서 윤리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뇌사를 시킬 것이냐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윤리적인 논쟁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시대상. 3장 2절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가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죽은 자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죽은 자고 그 다음에 너가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굳게 하라는 것은 정상으로 돌이키고 되돌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일깨워서 정신을 차렸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지금 열매를 자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자꾸 묻고 있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거예요. 3장 3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해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봐. 다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지만 사대에 신혼 입은 사람은 몇 명 있다. 그런 이야기. 몇 명은 뭐예요? 그냥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있다. 몇 명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지워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 말. 누구로요? 저 사람 내 사람 맞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교회는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몇 명 빼놓고는. 나머지에게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린 교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명 빼놓고는 다 지옥에 가는 교회가 사도교회예요. 주님의 사도를 보내서 말씀을 증언하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고 7절부터는 빌라델피아 교회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욱진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경고가 잘라버린다. 포도나무에 너가 가진 데 이젠 제거해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이게 사대 교회보다는 조금 아직 꼬리만큼은 나으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제거해버리겠다.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들이 초대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지만 초대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은 지 그 당대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기껏해야 그 다음 세대 정도, 그런 시대 때의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주님 떠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어렵고 깨어있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엔 아주 쉽고, 주님에서 관심 없는 사람은 아주 쉽고, 이게 내가 믿었다가 구원받았다가 그러다가 잃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회개가 회개가 깊은 회개가 사실은 필요해요. 이런 실상은 믿었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다음 다시 믿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면 그 전에 믿었을 때 역사했던 마귀 역사님 떠나갔던 것이 최소한 7배 정도는 뒤집어 씌워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게 되지만 거의 믿지 못하고 지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건 한 번 믿었다 떠나버린 경우는 쉽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사실은 됩니다. 그건 특별한 은혜 속에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은 그런 은혜의 때는 대부분 지났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지고 이 라우디아 교회 실상을 17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나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고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이 라우디아 교회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안에요? 밖에요? 밖에 계시다. 너희들 내가 밖에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아니, 나는 너희들 밖에 있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조망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선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다,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있어서 삶을 살면서 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면서 어느 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처럼 그 가지를 제거해버려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를 제거해버려요. 또 로마서로 이야기한다면 덧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를 제거해버려 잘라버려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죠. 은혜가 없죠. 평강이 없죠. 그 다음에 마귀 역사는 깊이 들어와 버리죠. 그리고 심각한 종교인으로 남거나 아니면 주님에게서 떠나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열매가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는 그냥 일찍 인생과 삶이 정리되도록 하실 수 있겠죠. 그 은혜가 있다면. 그러나 너무 한정없이 오래까지는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시라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면 살수록 그 은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바르게 서 있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힘있고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이 없을 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는 너무 안 좋고 주님 관계는 너무 안 좋아요. 우리 주님이 잘라버릴까 말까. 하나님께서 이제 잘라버리기 직전인데 기도한다고 뭘 들어주겠어요? 너도 이제 내 생명책에서 다 흐려졌어. 이젠 지워지기 직전이야. 이제는 끝났어. 그런 상황 속에서 껄떡껄떡 있는데 신문에가 누워가지고 정신 약간 차려서 외식하고 싶다. 무슨 외식이 돼요? 손발을 못 움직이는데. 그건 희망사항이고 소망사항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도 실상은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또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으나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주심에 대하여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열매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버리시며 제거해 버리시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하모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주님 배울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